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유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에게 준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중세시대 때는 이 고백을 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개신교가 시작되기 전에 로만 가톨릭에 속해 있을 때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사람이 구원을 이룰 수 있고 구원을 마치 사고 팔 수 있는 것처럼 여겼던 때가 있었기에 우리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바른 복음을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하거나 아니면 실수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선을 많이 행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의로운 행위를 많이 행해서 쌓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나 아니면 다른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아주 성도들이 많이 암송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수련회 때 주제로도 많이 쓰이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3040 수련회 때 주제가 Arise Again입니다.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이런 의미입니다. 물론 주제 선구는 시편 말씀이지만 이 말씀도 주제 선구 중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는 것,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아가는 것, 그것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만 보아도 적어도 그렇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있었던 59장에 어떤 말씀들이 있었습니까? 죄로 인해서 죄의 지적을 당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그렇게 빛을 발하는 근원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에게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께 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다. 그래서 너희들은 일어나야만 한다.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2절 말씀에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어두움과 캄캄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소망이 없습니다. 포로가 되어 있고 그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자신들을 구원할 아무런 것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만이 선포하십니다. 캄캄함과 어두움이 너희 앞에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어떤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즉 나라들이 그 너희에게 임한 빛을 보고 너희들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너희에게로 그 영광을 보고 모여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라들과 왕들이 그 빛을 보고 몰려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중심이 되는 회복의 상징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먼 곳에서 돌아옵니다. 제물과 찬송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흐릅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미디안과 스바와 게달 등 이방 민족들이 낙타와 양과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를 찬양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집 성전이 아름답게 영화롭게 된다는 약속도 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을 영화롭게 하는 주권도 사람들이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지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둘기들이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처럼 먼 섬들과 배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러 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예언을 넘어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그런 메시지처럼 들려집니다. 아니,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외침은 지금도 개인과 공동체에 자신이 가진 빛, 즉 잠재력, 신앙, 정체성 등을 회복하고 드러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은 하나님께 주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고 우리에게는 벌써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구원의 빛이 임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 자신에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외칠 수 있어야 하고 또 우리 마산동광교회에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포로가 된 상황에서 어두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약속은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면 다른 이들이 그 빛에 이끌려 오게 된다는 그런 메시지도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정에 임하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 교회에 임하면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흩어진 공동체도 회복됩니다. 내 자녀들이 먼 곳에서 돌아오고 가던 곳에서 모든 물건들을 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는 말씀,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온다. 단순히 물질적 축복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정의롭고 조화로운 번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자원이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의미에서 경건과 봉헌과 헌신이 강조되는 메시지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연약한 허상과 허수아비를 붙잡는 것에 불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이 새벽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